잠언서를 많이 읽으면 하나님이 통치자시기 때문에 일이 풀립니다. 그분이 이렇게 원리를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지혜서를 깊이 묵상하고 가정 예배 드리시고 거기서 찾으시고 자녀가 무슨 질문을 했을 때 잠언서에 나오는가를 꼭 이렇게 인터넷이나 뭐 요즘에 뭐 진짜 AI 뭐 이런 것도 너무 잘 나오잖아요. 그럼 이렇게 그냥 세상 정보가 아니라 잠언서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시간 관리, 예배에 대해서 진화론에 관해서 하여튼 답하기 어려운 그런 자녀들의 질문 속에서도 잠언서를 기도하며 파고 연구를 하시면 정말 이렇게 엇나가지 않는 정확한 하나님의 지혜의 대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미련한 자의 특징, 미련함에 대해서 오늘 굉장히 많이 반복을 하십니다. 미련한 자를 데리고서는 교회가 세워질 수 없다. 미련한 자를 통해서 가정이 올바로 설 수 없고요. 건축이 될 수 없습니다. 미련한 자는 열심은 있지만 부지런한 바보가 제일 어려운 대상이다라는 이야기가 틀린 게 아니죠. 너무 열정과 꿈은 높은데 미련합니다. 그러면은 참 공동체에서 그 힘든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미련한 자의 특징은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는 교만함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련한 자가 멍청해서가 아니라 내 위에는 주인이 없다라는 교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기도도 안 하죠. 성경도 읽지 않습니다. 그리고 듣는 것을 싫어해요. 미련한 자는 성경에 계속 하시는 말씀이 미련한 자는 귀를 열지 않는다. 그래서 자기가 항상 대장 되는 거죠. 지시하는 자리, 그 자존심이 강합니다. 그것을 이제 진리 고수라고 굉장히 포장을 하죠. 저 같은 목사들이 가능성이 많아요. 남 얘기 안 듣고 항상 설교하는 자리다 보니까 또 나이가 들고 뭐 총회에서 좀 대단한 위치에 가면은 이제 듣기 싫어하는 그런 자존심과 교만함으로 딱딱해지죠. 근데 그게 이제 미련하게 되는 그 징후들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들은 그래서 다루는 방법을 말을 채찍으로 다루듯이 나귀에게는 재갈을 물리듯이 그 방법 외에는 이 미련한 자를 다룰 수 있는 그런 원리는 없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너무 슬프잖아요. 사람인데 맞아야 말 듣는다. 사실 말 듣는 건 아니죠. 안 맞으려고 소극적인 적극성이죠. 안 맞으려고 하는 거지 말을 알아들어서 이게 옳구나 라고 동의를 하여서 순종하는 자발성이 아니에요. 군대처럼요. 그래서 무섭게 그리고 때려서 움직여지는 것은 겸손과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그렇게 상대하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근데 목사들은 자꾸 그 방법을 쓰고 싶어 하죠. 그래야 빨리 움직이시니까요. 그거 안 하면 목사가 명령했는데 순종 안 하시면 번개 떨어집니다. 이게 율법주의가 참 조종하기는 너무 편하거든요. 근데 주님은 기다려주세요. 이 미련함을 세월을 통해 자꾸 벗기시는 작업을 하십니다. 신비주의가 있을 수가 없어요. 신비스러운 방법은 있지만 세월을 거쳐 우리의 미련한 이 껍데기 속에 있는 강력한 진들을 자꾸 제거받는 세월이 필요하죠. 한 방에 한방 치료는 없어요. 하나님은 한 방에 치료하지 않으시고요. 꾸준하게 실수를 용납하시며 또 실망 안 하시고 잘못을 했을지라도 회개의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뜻이 옳은 거구나라고 계속 그 조율을 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뜻에 대한 충분한 이해력이 필요합니다.
왜 주님이 나를 목사 되게 하셨을까? 목회를 내가 결정하고 왜 나는 안 됩니까? 라고 사건에 불평하면 안 되겠죠. 미련한 자죠. 미련한 자가 영예를 갖고 싶어 하는 거니까. 미련의 시작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라 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미련은요, 내 육신이 잘 되고자 하는 그런 목표를 잡는 거거든요.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우리 아버지가 참 행복한 목회하시니까, 그리고 큰 교회 목회하셨으니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런 직업적인 면에 내가 선택. 그리고 배운 게 뭐냐 하면, 미련한 자이나 영예스러운 성공을 원하다 보니 기도라는 수단도 또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는 얻을까 생각지도 말아라 라고 말씀을 또 친절하게 해주시죠.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 이 부르심, 목사로서 진짜 왜 부르셨지? 나 같은 미련한 자를. 근데 미련한 자들은 한번 해보자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 도우시겠지? 내 목회, 한국에서 제일 크고 유명한 인기 목회자 돼볼까? 미련한 자가 영예를 얻으려고 하니까 이 시스템이 다 오류가 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여름에 눈이 내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미련한 자가 대장자리를 잡았으니 이게 시기에 안 맞는 것들이 너무 빈번하게 발생되는 거죠. 이 컨트롤을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분들이 그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적절한 이른비, 중간비, 늦은비를 뿌리게 돼 있죠. 그래서 농사에 도움이 되고 공동체에 도움이 됩니다. 왜 내가 성가대를 앉았지? 지혜자들은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죠. 그리고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그런 심장이 돌기 시작합니다. 근데 미련한 자들은 항상 주님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미련한 자들은 오늘 말씀에 때리고 채찍으로 재갈을 물려야지만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아프니까 나 좀 그만 때려 하는, 상대방을 통제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기 이기심이에요. 나 순종할게요 라는 자발성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편이 날 때리니까 속에는 분이 나지만 내가 힘이 약해요. 때리는 자보다 아직은 연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채찍을 들고 날 때려도 대들 힘은 없어요. 그러니 제 입장에서 결론 내린 게, 저 자식이 나를 못 때리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더 힘을 키우든지, 아니면 힘이 없을 때는 굴복을 해주는 척이라도 지금 순간은 모면을 해야 되지, 이런 패턴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또 힘을 갖게 되면 미련하지만 힘만 더 키운 거죠. 지혜로운 자가 된 게 아니라 똑같이 미련하지만 더 권력을 가진 그런 미련한 자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터널 중에서요, 요셉의 그 우물, 미련한 자들은 그걸 못 견뎌내죠. 그래서 자꾸 종교가 나오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었는데 실수가 나오고 실패 나오지? 하나님이 나를만 미워하시나? 좀 잘 되면 역시 나만 편애하시나? 이런 연합되지 못하게 만드는 미련한 분열들, 이게 이제 교회 내에서도 자꾸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의 우물은요, 나를 외면하시는 순간이 아니라 단지 내 생각과 내가 원하는 성공의 때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공의 때에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따름이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의 특징들은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는 때리기 때문에 내가 굴복하는 게 아니라 주의 음성을 듣고 신뢰하기 때문에 걸어가는 자발성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사람이라면 그렇게 성숙돼야 돼요. 한국 제품은 맞아야 TV도 나온다. 뭐 옛날에 한때 막 이랬잖아요. 얼마나 참 폭력적인 그러한 이야기들입니까? 나의 미련함의 수치를 정확히 인식하는 것, 그것이 지혜의 시작이 됩니다. 겸손은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겸손한 척, 그거는 진짜 겸손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조금씩 겸손하게 되니까 예전에는 다른 목사님들 비해 더 선하다는 칭찬받기 위해 조금 더 선한 모습, 언어를 만들어내고 싶어 했던 순간도 있었겠죠. 근데 그게 겸손이 아니고요. 진짜 내가 저분을 정죄할 만한 그러한 건덕지가 하나 없다라는 자기 죄에 대한 철저한 인식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런 겁니다. 사도 바울은 겸손한 척해야 복음이 잘 효율적으로 들어가니까 야, 좀 밖에서 착한 척이라도 해라 라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었어요. 바울은요, 진짜 하나님 옆에까지 가다 보니까 내가 제일 큰 죄인이네. 내가 한번 음란 짓을 하고 뉴스거리에 딱 나왔다면 그때부터 자세가 달라지죠. 막 의기양양했던 정치인들, 연예인들 안 들켰을 때는 그냥 타인을 정죄하는 게 때론 쉽잖아요. 근데 정작 내가 걸렸어요. 그러면은 그 걸린 범인들의 태도를 보세요. 다 얼굴을 가리고요. 그때부터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죄인인데 내가 우선은 이 면죄부를 받아야 될 이 어려운 순간에 누굴 정죄하겠습니까? 그게 진짜 겸손이죠. 내가 제일 음란했다는 걸 깨닫는 자가 누군가가 7계를 범했다 해서 정죄 안 해요. 주님을 찾게 하죠. 다 음란할 수 있어 라는 타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음란하고 나도 혈기 부리고 가만 보니까 내가 제일 이기적인 목사로서 이거를 철저하게 깨달을 때 성도님들이 이곳저곳에서 미련한 일을 발생시킬 때 제가 정죄하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되는 기도의 무릎과 예수님께 의지하세요라고 하는 참 진리의 길을 제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의 미련함의 수치를 정확하게 오늘 예배를 통해서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구를 정죄할 수 있는 자격되는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냥 내가 화난 거죠. 내 눈이 생명이니까 내 눈을 믿으면 안 된다고 고백하셔야 돼요. 우리 눈은 다 사기당했거든요. 여러분들이 보는 게 다 마귀에게 속은 것일 수도 있어요. 선악과를 먹게 했거든요. 그 내가 보는 게 심판자다라는 게 선악과의 증상입니다. 다 그러시죠. 내가 보면 바로 그 자리에서 심판까지 다 끝내버리잖아요. 제가 이렇게 우리 연하자매 보면서 지금 흰색이에요. 흰색인데 제가 자꾸만 노란색 옷이다 라고 우겨댄다 해서 그게 권력이 있으면 우길 수도 있는 거예요. 미련한 자가 영예스러운 자리를 갖고 야 내가 당회장인데 저 노란색이라 하면 노란색인 줄 아세요. 그러면 이게 적절하지 않은 그런 억울해지는 그런 공동체로 자꾸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재밌게 표현하시거든요. 미련한 자에게 허락되는 영예가 적당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 비 오는 것과 똑같아. 미련한 자가 높은 자리에 앉으면 꼭 필요할 때 내려주는 단비가 아니라 자기 멋대로 권력을 휘두르죠. 미련한 자가 권력을 잡으면 또 부모님이 지혜 없이 내가 아빠야라고 하면 컨트롤이 안 돼요. 갑자기 웃다가
순간적으로 이유도 모르는데 그 기분이 나빠졌어요. 제가 목사인데 이번에 성탄절 때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가 10곡 하기로 했습니다라고 보고를 받은 거예요. 근데 갑자기 12곡이 들어왔어요. 야, 목사한테 보고도 안 하고 본인들 마음대로 2곡 추가한 거야? 그러고 제가 추수를 못하게 하죠. 미련한 자가 당회장 자리를 앉아 있으니 야, 다 그만둬. 열심히 해서 성탄절 예배 때 찬양으로 멋진 추수가 일어나야 되는데 제 자존심이 상했다고 기호를 막 바꿔버리는 거예요. 추수할 때가 맞는데 그거 추수하지 못하게 해요. 할렐루야 성가대 없이도 할 수 있어. 근데 그게 아니라 지혜롭게 야, 10곡 연습하고 그거 준비하기도 쉽지 않으실 텐데 어떻게 앵콜 나올 거를 미리 예측해서 2곡도 플러스를 해놓으셨네? 라고 지혜롭게 상황 판단이 되면 이게 추수가 되는 그 은혜를 입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련한 자의 그 리더십은요, 감정 따라 가정과 공동체가 적절치 않은 그런 한파가 일어나죠. 쌓여지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나타나면 때에 맞지 않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 걸 경험해 보시죠. 때에 안 맞아요. 지금은 화목해야 될 때예요. 지금은 예배할 때이고 지금은 겸손할 때인데 그런 분들이 나타나면 그냥 감정으로 모든 거를 휘둘르죠. 그래서 여름에 눈 오는 것처럼 때를 가리지 않지 못하고 내가 하고 싶을 때 항상 조급함으로 시기가 부적절한 선택들. 지금 화날 때가 아니거든요. 지금은 참아야 될 때인데 그냥 못 견뎌내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영예를 주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미워하라는 말은 아니지만 담임 목사로서 그러한 분들을 계속 양육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미련한 게 목사인 저뿐만 아니라 장로님들, 예수를 오래 믿으신 분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오늘 말씀에 미련한 자이나 영예를 얻는 그 연결을 보니까 오래 믿은 분인데 지혜롭지 못한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때 정말 지혜롭게 잘 선택하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가정도 보면요, 어린 자녀들이 영예로운 우상 자리에 앉는 집안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믿음의 부모님들이 자녀를 사랑해야죠. 근데 사랑이 너무 과한 나머지 우상이 돼버렸어요. 얘네 때문에 주일 성수를 안 지킨단 말, 못 지킨다는 표현은 잠시 제가 줘볼게요. 오늘 조금 더 이렇게 담대하고 정말 미움이 아니라 주님 입장에서 간절하게 외치고 싶은 마음이니까. 못 지킨다는 것보다 안 지키는 경우 많아졌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미련해요. 사랑은 하지만 처음에 엄마 뱃속에 생명덩어리로 태어났을 때 얘네들은 죄인이거든요. 미련덩어리로 덕지덕지 붙여져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사랑으로 초달하라고 말씀하심이 사랑으로 회초리를 들면 미련한 것이 혹시 떨어질까 알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보면은 자녀들이 우상이 돼서 걔네들한테 영예의 그런 1등 자리를 부모님들이 다 내어줬죠. 그래서 믿음으로 양육함이 아니라 그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오늘 예배가 아니라 아빠 엄마 오늘 놀러 가요 라는 향방을 결정하게 만듭니다.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면 적절하지 않아요. 주일 성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단비를 맞아야 되는 때인데 우리 미련한, 그냥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 수준이 미련하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가요, 지혜로움이 부어지는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사랑하죠. 근데 아직 배워야 될 시기란 말이에요. 청년들도 우리 어르신 부모님 세대가 끊임없이 말씀으로 미련함을 떨쳐내주는 티칭이 필요한 시기예요. 너무 사랑하지만 노엽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 어리석음을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서 꼰대 소리 단순히 듣기 싫다 하여서 걔네들한테 영예로운 부모 대신에 1등 자리를 내어주면 그 가정은요, 적절치 않은 여름에 한파가 오고요, 추수할 때 애들이 추수를 못하게 되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원리가 아니기 때문에 감당이 안 되면 보호하심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에 보시면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미련한 리더십들의 특징은요, 까닭 없는 저주를 퍼부어대기 참 좋아하세요. 이거는 진짜 코칭이 아닙니다. 너 연습 안 하면 너 꼴찌 될걸? 이거는 까닭 없는 저주가 아니라 이유 있는 동기부여죠. 진짜 사랑을 해서 목사로서 집사님, 장로님 계속 그렇게 술 드시면 가정 깨집니다. 그리고 몸 다 상하세요. 손 띄세요. 이제 진심으로 제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어떠한 따끔한 경고, 이거는 정말 사랑일 수 있죠. 근데 미련한 자, 지혜로운 사랑의 채찍은 도움될 수 있으나 미련한 자의 저주는 까닭이 없대요. 저도 들어보면 때때로 그래요. 아, 저분이 또 누구랑 기분 자존심 상하게 했나 보구만, 이러는 때가 있잖아요. 진짜 교회를 위해서 건설적인 내용의 그 보고가 아니라 저분이 A라는 집사님과 또 한판 붙었나? 그래서 까닭 없이 이 저주하는 입술의 특징들은요, 성경에 두루 다니면서 그 까닭 없는 저주의 내용을 합리화시키죠. 그래서 다 내 편을 만들어 내가 밀어내서 이 사람을 저주한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당연히 저주를 받아야 하겠기에 받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거는 대상이 없다, 그냥 참새와 제비가 날아다니는 것처럼 떠돌 뿐이다, 소문만 떠돌지 절대 그 까닭 없는 저주는 김철민 목사에게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약속을 해주세요. 미움과 미련한 자의 그 리더십이 너 내 편 안 들었어? 그러면 이제 까닭 없는 저주가 시작되거든요. 당해본 분들도 계시죠. 권력층 앞에 까닭 없는 저주. 잘 얘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근데 섭섭하게 만든 것뿐이에요. 그럼 까닭 없는 저주를 막 퍼붓는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절대 그거는 착륙이 없다, 누군가 대상이 없어, 그냥 한 떠돌아다니는 까닭 없는 저주의 소리일 뿐이야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미련한 리더들의 특징은 자기 말을 듣지 않는 사람에게 까닭 없는 저주를 퍼붓기 시작하나 절대 이루어지지 않음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는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다. 짐승처럼 대해야 그나마 좀 효율성을 만든다. 교회가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다 목사로서 율법주의가 되면 딱 이 꼴이에요. 성도님들을 써먹는 짐승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진짜 말씀과 사랑이 아니라 뭔가 무섭게 만드는 겁니다. 순종 안 하면 벌 받을 거예요, 이 관념이세요? 아니면 주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 지셨기에 나는 그분의 말씀은 사랑으로 내가 연약해도 결국은 순종할 거예요 라는 적극적인 방향성이세요? 대부분 한국교회가 말 같아요. 채찍을 들고 재갈을 물려야 뭔가 이렇게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아직도 죄된 짐승 같은 본성들이 남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미련한 자들을 상대하는 방법을 너무 짐승처럼 알려주셨어요. 저희 교회는 그런 성도님이나 자녀들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말해도 알아듣잖아요. 짐승과 사람이 다른 점은 설득이 가능하고 조금 참아서 뜻과 맞지 않더라도 조금 경청해주고
그리고 앞뒤를 좀 파악하는 그런 지혜를 얻은 하나님의 형상 닮은 그러한 축복받은 존재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특징들은요, 힘 있는 자의 손에 들린 채찍에 의해서만 움직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가 힘이 없으면 미련한 자이지만 똑같이 미련한 자인데 나보다 힘 있는 자들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부류가 돼버려요. 카리스마 있고 무서운 자들 앞에서는 약간 긴장하고 빠릿빠릿하게 되죠. 근데 진짜 예수님처럼 겸손한 종의 모습으로 다가오면 그런 미련한 자들의 특징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눈이 멀어져 있는 미련함이거든요. 주님을 못 알아봐요. 미련함의 가장 큰 특징은 그 당시에 종교인들처럼 말씀을 배웠는데 미련함으로 눈꺼풀이 쓰이다 보니까 사울도 나중에 눈꺼풀이 다 떼어졌잖아요. 그때부터 지혜가 생겨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고 그를 위해서 자원해서 종이 되잖아요. 억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미련한 자들의 특징은 보면 사실 예수님의 말씀을 우습게 보는 현상이죠. 그리고 겸손한 리더십들을 무시하는 그러한 참 어리석음해 보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정말 겸손한 장로님, 그분들을 거룩하게 신경 쓰는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미련한 영예를 품은 그러한 리더십들에 대꾸해 주지 마세요. 사랑은 해 주시되, 오늘 말씀 제 개인 생각이 아니에요.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자에 따라 대답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분들은 기운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술 취한 상태로 가시나무를 휘두르는 것처럼 굉장히 파워는 있어요. 근데 거기에 반응하면 안 돼요. 불쌍히 여겨줘서 기도는 해주지만 그래서 소통이 불가한 상황이죠. 그래서 지혜는요, 성경을 묵상하기 시작해요. 미련한 종교인들, 기복적으로 예술 믿고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종교인들의 특징은요, 성경 말씀이 안 들어와요. 근데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경외의 모든 내용은 성경에 다 기록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래서 4절 말씀에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이 될까 봐. 그와 같이 됩니다. 그냥 참 미련한 것은 감지가 됐는데 내가 이 시간에 지금 대화를 하면서 이유람 집사님이랑 대화를 해요, 제가. 근데 정말 미련한 얘기를 자꾸 해요. 근데 저한테 밥은 너무 잘 사줘요. 근데 제가 그 미련한 말에 동조를 안 하면 뭔가 손해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타협한 게 집사님 그런 말이 옳을 수도 있죠 라고 그 말에 따라서 동조를 해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목사님도 그렇게 말했다는데요 라고까지 번져요. 부족하지만 목회를 해보니까 저까지 같이 싸잡혀서 1+1 돼가지고 목사님도 그러한 말에 동조했어요 라고 같은 수준이 된다. 이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비난하는 이야기, 이간하는 이야기, 여기에 동참하지 마시길 진심으로 권면드립니다. 같이 싸잡혀져요. 정말 그건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고 멀리 못 가요. 이 뒤에 이제 말씀 보시면 딱 나와요. 다리 잘린 자처럼 경주에서 뛰어가지를 못하는 장애를 입게 된다. 이간하고 비난하는 자, 어리석은 자의 말에 따라서 내가 동조를 하게 되면 뭔가 다리가 잘려요. 그 소문에 나도 같이 얽혀버려요. 힘들어도 그 부분은 5절 말씀처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에 따라 대답하라. 4절도 어리석음에 따라 대답하지 말라 하셨지만 그거는 동조하지 말라고 5절 말씀에 그 말씀 따라 얘기하라는 것은 지혜를 얻어서 정확하게 얘기해줘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우람 집사님이 저한테 A라는 집사님 제가 알고 보니까 참 그 옆에 둬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그런 점도 있죠
라고 동조를 해주니까 저도 다리가 다 잘려요. 목사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그 이간하는 내용에 중심이 들어가 버려서 목회에 힘을 못 받아요. 근데 그 순간에 진심으로 주님께서 그분을 지금은 배신자의 모습일지라도 베드로처럼 반석으로 세우신 겁니다 라고 딱 담대하게, 지금 그 어리석은 생각이세요, 그게 다 옳은 게 아니에요 라고 힘들어도 그 말씀을 해드리면, 오늘 말씀에는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라고 주님이 그렇게 염려하세요. 우리가 그냥 듣고 뭐 잘못 말했다가는 괜히 부딪힐 수 있으니까 라고 소극적으로 끝내시면도 안 돼요. 그렇다고 무례하게 감정으로 너 왜 이렇게 맨날 남 얘기만 하고 다니냐라고 정죄도 아니에요. 집사님, 장로님, 청년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생각은 이럴 것 같다 라고 우리가 깨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그러한 미련하지만 지혜로운 막대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검도 고수의 손에 들린 막대기는요, 적을 물리칠 수 있죠. 그리고 나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술 취한 미련한 자의 손에 들린 가시나무는 다 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주변을 다 상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신경 쓰게 만들어요. 그런 분들이 딱 공동체 안에 있으면 그냥 기후가 눈이 자꾸 내려요. 그리고 추수할 때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하고, 그냥 준비됐던 것들이 그 한 분 때문에 막 뒤 엉켜버리는 거예요. 잘 식당에서 준비했는데 어떤 분이 쑥 들어가셔서 제가 목사로서 다 때려치세요. 제 감정이 오늘 기분 나쁩니다. 이렇게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에 보시면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잘라버림과 같다. 정말 성경이요,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세요. 경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의 기별에 함께 동참하여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 절대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긍정적인 인생의 흐름은 다 끊겼습니다. 미련한 자에게 기별해서 손잡아 주는 것은요, 그냥 소극적으로 목사님 어쩔 수 없이 그 순간엔 편들어 줘야죠 라는 것으로 안 끝나요. 미련한 자의 편에 기별하는 것은 애단동산 추방이에요. 가시와 엉겅퀴가 나기 시작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전진이 안 됩니다. 한번 시험을 해보세요. 전진이 안 돼요. 마귀는, 뱀은 그런 미련함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섰죠. 마귀는요, 아담과 하와에게 기별을 했어요. 너 이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이유 뭔지 알아? 똑똑하게 들려요. 진짜 잘 분별을 하셔야 돼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정말 그분이 미련한 얘기인데, 나 그나마 지혜로웠던 성도님들이 그 얘기를 듣고 나 못해 먹겠네, 나 이제 그만할 거야. 결과가 다리가 잘려버리면 정말 깨어나셔야 돼요. 내가 정말 열심으로 성가대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누구 얘기 듣고 나니까 못해 먹을 짓이겠구만, 이렇게 하는 것은요, 바로 미련한 자의 기별을 듣고 손을 벌리는 꼴과 똑같아서 우리의 다리를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잖아요. 내 다리가 절고 있는데 누군가가 와서 치료해주고 우리 힘내보자 라고서 멈추려고 했는데 다시 동기부여를 해주는 분들이, 그게 생명의 사명이죠. 근데 어떤 분들 얘기를 들으면 저도 그래요. 절망이 돼요. 막 꿈을 꾸다가도 어떤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야 그래? 목사로서 내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분은 장로님이나 돼서 집사님이나 돼서 성도님이나 돼서 나한테 그렇게 참 부정적인 얘기는 한다고? 근데 그 전하는 분들이 만약에 미련하다면 우리는 기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성공한 그 전략이잖아요. 야, 너 그 선악과 먹지 말라는 그 이유는 신처럼 되려고 하는 거야. 목사님이 왜 그렇게 얘기한지 아세요? 그 장로님이 왜 그렇게 얘기한지 아세요? 라고 해서 미련한 이간질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들을 때 기별하지 마세요.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그때 집중하세요. 누구 때문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 제게 허락하신 목회자의 그 사명, 누가 저를 향해서 비난하는 게 아니라 연약한 줄 알고서도 저를 찾아오셨던 예수님의 부르심, 거기에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아담과 하와는 자기 발을 베어버림과 같이 에덴 동산 안에서는 더 이상 걸어 거닐 수 없는 그러한 쫓겨나는 추방 신세가 된 것이죠. 우리 자녀도 똑같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목사 욕하고요, 교회 비판하고요, 자기 꿈을 뛸 수 있도록 경주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게 거짓말은 아니겠죠. 교회에서 일어나는 사건, 한국교회 어떻다라는 그 팩트들, 그러나 그걸 얘기해 준다 한들, 미련한 일로 그 자녀들에게 기별을 해준다 한들, 그래? 나 좋은 줄 알았는데 아빠 엄마 얘기 듣고 그 부서 교육자분들 그런 더러운 인간들이었구만 이라고 떠난다면 다리를 자르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아셨을 때 예수가 되어주시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진짜 배신했어? 그 기별을 듣고 나 십자가 사명 이제 안 할란다. 내가 지네들한테 3년이나 같이 있어주고 지네들을 위해서 십자가 지려 했는데 나를 팔아먹어? 은 몇 푼 준다고? 그런 거 소녀 앞에서 나를 배신했어? 주님은 이러시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사명을 지혜를 갖고 사는 거죠. 그러고 나서 십자가로 향해서 나를 통해서 그 다리 잘린 베드로에게 반석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그런 사명의 목적이죠. 우리 자녀들도 다리 잘라 놓으시면 안 됩니다. 진짜 마음을 지켜 정신 차리셔서요, 그 아이들 듣는 데서 미련한 기별 끊으셔야 돼요. 지금 다음 세대, 젊은 세대가 교회 다 떠났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미련한 기별들이 저는 생각보다 많다 생각해요. 8절 말씀에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되게 우스운 표현이거든요. 미련한 자들은요, 굉장히 막 입으로는 골리앗 다 쓰러뜨릴 수 있을 것처럼 떠들어대죠. 스스로 지혜로운 척을 하는 게 그들의 특징이니까요.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돌을 물매에 묶어버리는 아주 어리석은 그런 행위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매로 던져 쳐서 쓰러뜨릴 때는 돌은 물매에 묶으면 안 되잖아요. 휙휙휙 들리다가 탁 던졌을 때 돌만 날아가서 골리앗을 때려 눕혀야 되는 게 물매의 원리인데, 미련한 자들은 내 물매에 돌을 묶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돌렸는데 탁 치니까 그 반발력에 의해서 적군이 쓰러짐이 아니라 다시 나한테 반사되어 내 이마에 딱 맞는 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승리가 없다라는 것을 노골적으로 말씀해 줘요. 미련한 자에게는 절대 승리가 없다. 꼭 왜냐면 한 끗이 미련하거든요. 뭔가 열심을 냈는데 미련한 자들의 결론은 무너져요. 내가 쓰러집니다.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술 취한 자가 가시나무를 들면요, 주변이 피곤해집니다. 술 취한 자들이 바리새인들, 영예로운 종교 지도자의 위치를 앉다 보니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나무가 찍혔어요. 술 취한 자고 미련한 자들이 가시나무, 가시면류관을 잡게 되면 진짜 왕 되신 예수님, 복음으로 부르심 받은 중직자들을 십자가에 올리는 희한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미련한데 높아지고 싶어하는 분들의 권력 특징들은요, 진짜 주님의 일꾼들을 보면 못 견디는 그런 희한한 알러지 반응이 있어요. 우리 에드워드 선교사님이 금요일날 간증하실 때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소리만 들어도 그냥 알러지 반응 일으키셨다는 게, 그게 미련한 자들의 존재적인 증상이 맞아요. 어둠에 속한 자들은요, 착한 사람이 오면 착한 척하지 마, 재수 없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진짜 그들이 이 삶의 주인공인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 술 취한 자가
손에 가시나무를 짊어지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러한 비극적인 결말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요, 남을 판단하는 그 실력은 신의 경지까지 올랐어요. 선악과를 왜 먹지 말았냐면, 인간은 흠을 알면 그것을 못 고쳐내요. 실력이 없어요. 근데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그 남의 죄를 보는 그 안목은 신의 경지까지 올라 버렸어요. 조그만 것까지 눈에 다 띄어요. 예전에는 그걸 못 봤거든요. 못 봐야 행복하니까. 근데 이제는 보는 눈이 띄었어요. 근데 그를 사랑하는 실력은 부재 상태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정죄가 늘어나죠. 그러고 생명이 없어져요. 모두가 지금 선악과를 먹고 나서요, 머리에는 의인이 되고 싶어 하세요. 신처럼 된 거예요. 선악과를 먹고 나면 신 되고 싶어 하는 열망은 굉장합니다. 종교인들, 스님들이 부처가 되고 싶어 해요. 그게 거룩한 게 아니고 겸손한 게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은 죄인의 아주 고질적인 질병 증상이죠. 죄인은 죄인임을 인정하고 신이 못 된다는 것을 인정해서 예수를 찾아야 돼요. 근데 선악과를 먹고 죄인이기는 싫어해요. 선악과의 특징이 자존심이 강하거든요. 나는 죄인이 아니야 라고 고집하면서 신은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깨끗한 율법으로 신이 되고자 하는 열심을 내죠. 근데 그 수준은 안 돼요. 그래서 선악과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의롭게 되고 싶어하는 그러한 열망이 생겨버린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피조물음을 깨달은 거예요. 신이 되고 싶어하는 존재가 아니라 신과 함께 있고 싶어하는 온전함이었어요. 근데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부터는 내가 신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눈이 열려버린 거예요. 근데 신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를 만들어내죠. 회칠하게 되는 거죠. 목사와 사모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힘든 이유는요,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요구하는 수준은 여러분 평신도보다 100배, 1000배 높을걸요. 또 의로운 공동체에 들어가면 목사는 공황장애, 몸 다 병납니다. 그런 교회가 있어요. 머리는 의로워서 신이 되고 싶어하는 신의 수준을 요구해요, 목사에게. 그런 교회에서 버텨나는 목사님들이 가끔 전국적으로 보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확신컨대 그분은 속은 다 병나셨을걸요. 목사 사모가 힘든 이유는요, 우리는 다 똑같은 죄인인데 똑같은 죄인으로 안 본다는 정죄감이에요. 미련하게 된 거예요. 진짜 지혜로움은 똑같은 죄인이에요. 목사님도 똑같은 죄인입니다. 질게 범할 수 있죠. 목사님도 때로는 흔들릴 수 있죠. 이거를 인정해 줘야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찾아요. 기도하는 목사님만이 그래서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영광입니다 라는 지혜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선악과를 먹고 나서는 우리는 다 이제는 눈만 높아지고, 그리고 나는 들보는 못 보게 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너무 잘 보이고, 남에게는 그러고 100% 신의 경지를 요구하고요, 나에게는 너무 후해졌어요. 내 죄는 고집스럽게 나는 죄인 아니다라고 이렇게 버티게 된 거죠. 이게 바로 지금 선악과가 주는 미련함의 아주 큰 증상입니다. 저도 생긴 거는 이렇게 얄쌍이에서 목사님은 목사를 생긴 것 때문에 목회하셨나요?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감춰진 이 짐승 같은 게 똑같아요. 진짜 제가 알잖아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똑같이 욱하고 싶고, 저도 초등학교 때는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싸움을 2등 해본 적이 없거든요. 저희 아버지의 피가 들어와서 승부욕이 대단해요. 저도요. 이렇게 설교는 자근자근하지만 축구할 때는 또 튀어나오거든요. 그 제가 목사님들만 하는 축구 모임은 안 가요. 거기가 제일 살벌하거든요. 거기에 육신이 다 튀어나온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강대상에 계실 때는 딱 하시다가 거기 목사 테니스, 박은조 목사님이 저한테 테니스 목회자 모임 나오라 하셨는데 제가 테니스를 안 쳤거든요. 근데 그날 가서 운동신경은 좀 있다 보니까
어느 좀 잘 치는 목사님이랑 쳤는데 제가 이겼어요. 그때부터 저를 쳐다보시는 그 승부욕에 우글거리는 미움의 그 눈초리 때문에 제가 그 다음부터 안 나갔어요. 목사님들도 사모님들도 정말 똑같은 육신이에요. 승부욕 있고 똑같이 혈기 부리고 돈 욕심 있고 좋은 게 좋은 거고, 성령 충만되지 않으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성에 의해서 미련하게 서로 정죄하면 답이 없습니다. 서로 인정해야 돼요. 그냥 다 그럴 수 있어라고 타협하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나가야 되죠. 예수를 만나고 기도해서 성령 충만해야지만 목사님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라는 그 확신이에요. 이거는 긍정적인 방향이죠. 그래서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성령 충만하여서요, 그리고 고3 아이들도 주일 성수 지키게 믿음으로 고용하는 거 정말 잘 만들어놨는데 미련한 자만 딱 섞이면 다 무너진다는 그 뜻이죠. 정말 잘해놨는데, 목회 잘해놨는데, 성가대 잘해놨는데, 우리 목장 잘해놨는데 미련한 영에 가진 자가 딱 껴버리면 힘이 있기 때문에 정말 다 망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미련한 자,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택하셨거든요. 우린 미련한 자가 아니니까 다행이다가 아니라 주님의 실패예요. 미련한 자를 고용하지 말라고 해놓고 주님이 12제자로 진짜 미련한 자들을 그분이 고용하셨어요. 주님이 우리에게는 미련한 자 고용하지 말라 해놓고 자기는 왜 미련한, 문벌 좋은 자가 어디 있느냐, 부자가 어디 있더냐, 똑똑한 자가 어디 있더냐, 너같이 미련한 자들을 택해서 세상을 바꿨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걸 보니 여기에 복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다 미련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스며 들어오면 지혜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는 구하라고 하신 약속이 맞습니다. 지혜는 내가 만들 수 없어요. 우리가 구할 때 가정이 살아날 겁니다. 지혜를 오늘 받으시면 세워지기 시작할 거예요. 정말 어떻게 내 머릿속에 이런 정말 지혜의 아이디어가 떠오르지라고 스스로를 바라보고 교만이 아니라 감격하시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았느냐, 차라리 나 밀어내요라고 실력 없는 자가 훨씬 낫다. 그렇게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이요, 미련하게 되지 않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애들 성공시킨다고 주일 성수 빼먹지 않게 하세요. 10의 1에 대해서 믿음으로 가르치세요. 그냥 종교적인 게 아니라 관계에 대해서 원수, 또 교육자들, 정말 이 지혜는요 사람을 성공케 하는 하나님의 원리가 맞습니다. 고3 아이들도 금요철에 참석해 하세요. 그리고 고3 아이들도 주일 성수 지키게 믿음으로 권면하세요. 저는 확신하거든요. 고3 아이들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렸다고 하나님이 너는 다른 애들보다 공부 1시간 덜 했으니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1시간 덜 한 자의 대가를 받아서 떨어져라, 이런 하나님 진짜 아니세요. 진짜 그런 거 없습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얼굴빛에 채식을 했는데 얼굴빛 비춰주셨잖아요. 그거를 진짜 믿어야 우리가 담대함으로, 애들도 다 알거든요. 엄마도 저거 나한테 얘기는 하지만 아리까리 하시는 것 같은데, 목사 아빠라 아리나 체리나 주일날에도 금요철에도 나가서 예배해라 하면서 애들의 딱 눈에 비친 그 그 느낌은 아빠도 흔들리시는데, 그럼 내가 떨어졌을 때 아빠 탓해야지. 아빠가 주일 성수 나가라 그래서 쟤 떨어진 거예요. 애들도 다 알아요. 근데 진실로 담대하면요 주님이 풀어주세요. 이번에 우리 첫째 딸이 수능 시험을 봤거든요. 공부 안 하다가 그 하영이가 김진택 장로님 첫째 딸이 한동대가 있다 보니까 거기 한번 그냥 탐방 놀러 갔어요. 그걸 보더니 이런 학교면은 가보고 싶은데요 라고 수능 한 3개월, 4개월 전에 결정을 하고 그때 시작을 한 거예요. 진짜 공부를 못했거든요. 제가 제빵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줄창 빵만 만들어냈으니까. 근데 그때 해봐라. 근데 요번에 특세 때 그래도 하나님이 마음 주셨다고 드럼을 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린이의 마음에 염려가 저희들한테는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아빠, 혹시 자기가 수능이 껴있는 그 주간에 믿음 좋다 해서 드럼을 쳤는데 떨어지기라도 하면 괜히 아빠의 목회와 하나님께 영광 가리우는 거 아니에요? 라는 그 염려. 그때 저는 진짜 담대하게 얘기했어요. 아니야. 진짜 혹 떨어진다 해도 아빠 진짜 거짓말 1도 안 보태고 정말 괜찮아. 너는 수능이 껴있는 특세에 유일하게 개근한 수험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체 드럼 치는 걸로 영광 받으셨어. 물론 결과는 진짜 저희는 떨어질 줄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길대로 이끌어 주시는 은혜까지 주셨지만 진짜 우리 교회가 타협하면 안 돼요. 정말 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광 돌리게 하는 선택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죠. 제가 망한 사람 진짜 한 명 못 봤어요. 제 또래들도요, 고3 때 저희는 12시, 1시까지 기도했거든요. 저희 때는 고3 때. 제 친구들 보면 교수돼 있고 하나님께서 요셉 되게 하시고 예수도 되게 하시고 그분은 일하세요. 그리고 절대 우리의 방법론에 밀리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엄마 손에 띄어진 모세의 갈대 상자를 그렇게 이끄실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게 바로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요, 그분이 일하시게끔 만드는 우리의 순종이에요. 내가 이만큼 해놨는데 하나님 왜 안 도와주셨어? 이거는 종교예요. 내가 이만큼까지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셨어? 이거는 우리 종교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하셨네요 라고 그분께 고백하는 것이 그분의 영광 돌리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지혜로운 말씀의 공동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